오늘은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2018년도 우리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모토가 뭐냐면 더블 포션입니다. 갑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모든 분야 속에서 갑절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지 그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언어가 뭐냐면 욜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을 앞자를 따서 만든 것이 욜로지요.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해보고 싶어서 그것을 하고 죽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사람을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생명을 보내실 때 그냥 너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다가 죽어라, 그리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우리를 창조했을까요? 여러분, 짐승도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다 있어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든 식물이든 이 지구가 공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존재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갑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즐기다가 가는 거라면 얼마나 그것처럼 한심한 일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사명이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즐기다가 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로마시에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언제 공습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이렌이 울리면 이 로마 시민들은 지하 방공호로 또는 지하철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아주 괴팍한 사람이에요. 이 폭탄에다가 시한폭탄을 장치해가지고 이것이 한 번에 터지지 않게 만든 거예요. 어떤 거는 1시간 후에, 어떤 거는 몇 시간 후에, 어떤 거는 며칠 후에 터지도록 그렇게 시간폭탄 장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폭탄이 떨어질 때, 공습일 때 숨으면 되는데 나오고 나면 폭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런던, 제가 로마로 했죠, 계속. 죄송합니다. 런던 시민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그 런던에 살고 있었던 서퍼크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일을 네가 감당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운전기사와 여비서를 데리고 셋이서 UBF라고 하는 이런 결사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그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34개까지 폭탄을 제거한 후에 35번째 폭탄을 제거하다가 그 폭탄이 터져서 거기서 셋 다 사망하고 맙니다. 런던 시민들은 지금도, 영국 사람들은 그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며 그 런던 시민들을 살리기 위한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인생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허튼 그런 인생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인생을 즐기고 싶은 것, 그거 하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폭탄을 제거하다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다가 죽은 그들의 인생,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경의를 표하고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다가 갈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으셨어요. 그때 솔로몬은 얼른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연약한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가 다스려야 되는데 저들을 선악간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해 너무 감동받으셨어요. 내가 이 지혜뿐만 아니라 너에게 부귀와 영화도 줄 것이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준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까지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줄까 뭐든지 얘기해봐 그랬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잠깐만요,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조금만 시간만 주실래요? 이러다가 지나가 버려요. 솔로몬은 곧바로 얘기를 했어요. 저도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해봐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구할까? 옛날에는요, 그 떠올랐던 게 다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아주 좋은 교회 건물을 주세요. 하나님, 뭐 건강을 지켜주세요. 뭐 그런 나의 중심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것이 교회를 건물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그걸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이 땅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저는 그게 소망입니다. 저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데려가실 때가 될지 모르겠는데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너 하나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당신에게 있는 성령이 임하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갑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야, 엘리사가 욕심도 많네. 이 엘리야의 그 능력보다도 2배의 능력을 받아서 더 그런 큰 능력을 받기를 원하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2배 어떤 양적으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능력을 가져서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갑절이라는 말의 이 뜻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갑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나임이라고 합니다. 이 쉐나임이라는 뜻은 뭐냐면 두 몫이라는 뜻인데, 이 두목이라는 뜻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관습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을 자손들에게 상속을 해줍니다. 유산을 넘겨줄 때에 그때 모든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한 몫씩을 주는데 오직 장자, 맏아들에게만은 2몫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엘리사는 지금 엘리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엘리야 선지자의 장자와 같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맏아들이 되겠다는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엘리야 선생 스승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똑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아들, 영적인 맏아들, 그런 장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2배 받아서 내가 뭐 능력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 거 자랑하고 이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이 가신 그 길 나도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맏아들로 우리의 그 열매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스승 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갑절의 은혜를 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것, 어떻게 보면 쉬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간 길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길이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야, 너 저 아하방,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여인이었어요. 우상숭배자예요. 이스라엘을 아주 몰락하게 만들었던 그 원흉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였어요. 엘리야는 그래서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엘리야에게, 야, 너 아하방에 가서 이제부터 비가 안 온다고 가서 전해라. 여러분, 당시에는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이거는 그런 저주를 퍼붓는 거죠. 왕 앞에 가서 저주를 퍼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얼른 또 도망가갖고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보내갖고 먹여 살리세요. 나중에는 그는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과 함께 목숨 건 대결을 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불이 안 떨어지면 엘리야가 죽는 거예요. 떨어졌으니까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이 죽은 거예요. 목숨 건 대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길이든지 그 길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삶이었어요. 오늘 엘리사는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길을 그렇게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이 고난의 길이지만 나도 주님처럼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런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 엘리사는 엘리사니까 엘리야 같은 길을 갔죠.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아니요,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주님의 뜻이라면 죽기도 할 것이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면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되고 안 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왜?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한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자, 그 진정한 제자예요.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받아서 뭐 하려고요? 우리가 갑절의 은혜 받아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사모해요.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도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그러는데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했냐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으로 저도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는 나의 마음속에 심중에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은 뭐냐?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남들보다 뛰어난 목사가 되겠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갑절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조폭 두목이라도요,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거 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하면 주시지 않겠냐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구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갑절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갑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반드시 갑절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가라고 하는 거예요. 배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1절부터 27절의 내용에 보면 열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돌아와서 그걸 계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종이 얘기하기를, 주인이, 첫 번째 종이 말합니다. 주인이 주신 한 문화를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종은 와서 내가 주인이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배가예요. 그런데 한 종은 내가 하나를 잘 땅에 묻어놨다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거 주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배가라는 것은요, 꼭 2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배 이상의 모든 것이 배가예요. 이 배가를 이룬 종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에,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길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배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2월 첫째 주에 항상 새해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의 각 직분과 또 여러분에게 사역들이 맡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시는 것, 사역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뭐라고요? 배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양적인 배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인 배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하우스를 맡았다, 인도자다 그러면 오늘 내가 맡은 이 하우스 또는 내가 맡은 교육기관, 이 기관이 또 내가 맡은 양들이 올해는 신앙의 수준이 여기까지 오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세워져야죠. 그 배가예요. 1년 전이나 1년 후나 똑같이 신앙의 수준이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 똑같다면 그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사 중에 블루마운틴에서 오는 형제가 있습니다. 매주 주일학교 우리 만나 키즈 하기 위해서 블루마운틴에서 차를 몰고 아침 일찍 와요. 그리고 1, 2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2부 시간에 아이들을 돌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알 때 그들의 아이들 마음속에 한 가지가 심겨지는 거죠. 우리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먼 데서부터 매주 오셔. 헌신이죠.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심는 거예요. 배가를 이루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는 거예요. 이게 재정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헌신이든 모든 것이 심겨질 때 이게 실제적인 열매가 배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사역 가운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심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심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심은 것이 없는데 뭐가 나겠어요? 심어야 콩이 나든 팥이 나든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그 심고 그래서 열매를 맺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나의 욕심으로 심으면 안 됩니다. 또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심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맡기신 그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문화를 주신 분은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있었어요. 이 주인이 종에게 문화를 줬지요. 여러분 문화를 받은 사람은 종입니다. 그러면 이 받은 사람은 이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던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던 이 종들은 주인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를 배가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배가의 논리가 있는데 이 배가의 삶을 살려내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버지요, 뭐 마병이요, 마고 이렇게 막 외치다가 갑자기 자기 옷을 벗었더니 두 조각으로 찢어버려요. 왜 여러분 이 엘리사가 이 옷을 찢었을까요? 거기 막 불마차가 막 뜨거워서 더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엘리야 스승님이 지금 막 하늘로 가는 거에서 이별의 슬픔 때문에 그 통곡하면서 찢었을까요? 그거 아니겠죠? 그 정도로 시시한 얘기가 아닐 것 같아. 왜 엘리사는 쓸데없이 자기 옷을 찢어버렸을까? 옷은요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과거 시대는 더 심했어요. 저게 왕족이냐 귀족이냐 아니면 평민이냐 아니면 노예냐 옷을 보면 나와요. 지금은 우리가 옷 가지고 신분을 할 수 없지만 어떤 제복을 입고 입으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라는 건 알 수 있죠. 엘리사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내가 당신의 성령의 갑절을 당신이 가지고 계신 성령의 역사하시는 갑절을 받기로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뭐 해야 되냐? 나의 인생, 내가 걸어왔던 이제 나의 삶, 이제는 엘리사로서의 삶을 다 끝내버리고 이제는 엘리야의 삶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에요.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중심의 삶, 나의 엘리사라고 하는 나의 삶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스승 대신 엘리야의 삶을 살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이제는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서 그것을 가지고 물을 딱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면, 또 배가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이제는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을 끝내야 돼요. 여러분,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 중심의 삶, 내가 이루었던 나의 욜로, 이제는 멈추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은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 엘리사는 오늘 이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는 스승인 엘리야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자신의 오늘 찢어버리고 이제는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들어서 그것으로 물을 쳤습니다. 물을 친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가 그 전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물을 쳐서 겉옷으로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졌어요. 오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소리 질러요. 그러면서 물을 쫙 치는. 그때 실제로 그 물이 똑같이 엘리야와 같이 갈라져 버렸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엘리야의 그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나도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동행하고 쫓아갔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엘리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일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엘리사는요, 엘리야보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을 보면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전까지는 엘리야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그 전까지는 엘리야 같은 일을 한 번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또한 똑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동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이나 엘리사에게 임했던 하나님이나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이나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이나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은 바로 동일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막혔던 모든 것이 뚫릴 것이고, 여러분이 열려질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뜻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많은 열매들을 맺히게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 기업,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신앙의 삶 안에 놀라운 성장과 배가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이제는 나 또한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됐다면 엘리사의 하나님이 이제 그 밑에 있는 생도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가를,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이제 그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느냐 하더라. 여러분, 이방 사람들, 말이 다른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국이라는 거죠. 10개국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10개의 민족들이, 이방 사람들이 한 사람,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너희에 임하셨는지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겉옷을 붙잡고 이제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했던 엘리사, 이제는 그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내가 당신의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나도 당신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함께 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즐거운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 솔로몬은, 그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도다. 다 누려봤어요. 100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본 것, 모든 맛있는 음식을 다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는 모든 것이 헛됐다고 고백했어요.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는 그런 인생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후세대의 이름이 남기는 뜻깊은 일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그 위대한 한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엘리사가 갑절의 그 영감, 갑절의 성령의 역사하신 그 은혜를 달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이런 엘리사의 고백같이 우리도 이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